마가복음 전체를 2막으로 나눈다라면 오늘 8장의 말씀은 제1막의 클라이맥스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많이 받고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하시는 말씀이죠? 빌립보 가이사랴, 그리고 다른 성경에서는 가이사랴 빌립보 해서 이렇게 앞뒤를 바꿔서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도시 자체를 좀 설명을 드리면 위치는 헤르모산 있잖아요. 헐몬산이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의 북쪽으로 더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북단입니다. 그래서 그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물이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곳은 굉장히 수자원이 풍부한, 물이 많은 곳이라서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기름진 그런 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도시의 역사를 좀 말씀드리면 로마의 가이사르 아구스토, 이걸 라틴식으로 표현하면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라고 부르는 이 사람이, 이 왕의 황제가 이제 헤롯 대왕,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 헤롯 대왕에게 바로 이 도시, 가장 아름다운 땅을 그에게 선물로 하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 그것을 이어받았던, 헤롯 대왕을 이어받았던 헤롯 빌립이 이것을 빌립 2세가 이어받아서 이 도시를 다시 재단장하면서 이 도시의 이름을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이렇게 부르기 시작한 것이죠. 원래 이 가이사랴라는 지역이 또 있어요. 왜냐하면 황제에게 바치는 도시들이 그 당시에 여러 군데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를 구분하기 위해서 빌립이라는 이름을 더 추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볼 때 우리 도시로 좀 생각한다면 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말하고 어떤 곳에서는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부를까 싶을 때, 우리 도시 나주시청, 그거 간파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나주시청에서는 우리 도시를 나주 혁신도시라 부르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광주 쪽에서는 광주 전남 혁신도시라 부르는 걸 좋아하고요. 왜냐하면 광주가 먼저 들어서야 되니까. 마치 황제에게 바치는 의미를 강화시킬 때 가이사랴 빌립보 이렇게 불렀을 것이고, 빌립보 가이사랴 부를 때 어쩌면 자신의 지역, 어떤 지방 정치를 강조할 때 아마도 그런 이름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로마의 황제에게 걸맞는 엄청난 규모의 도시입니다. 이 카이사레아라는 도시명을 붙이려면 황제의 이름을 붙였는데 초라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정한 규모 이상에만 비칠 수 있는 특별한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는 황제의 지혜, 로마인들이 숭배하는 지혜와 그 필라소피라고 말하는, 소피아라고 말하는 그 지혜, 그리고 그들의 철학,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 그리고 그들이 충성했던 아름다움이 가장 잘 드러나는 그런 도시였을 것입니다. 그런 도시, 그 아름다운 도시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 도시는 예전부터 바알을 숭배했던 신전이 있었고요. 이 당시에는 판신이라고 말하는 신을 숭배했고, 거기에 더해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거대하게 들어서 있는 그런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건 매우 중요해요.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 특별히 경건한 유대인들은 가이사랴 빌립보 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곳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들은 아마도 가이사랴 빌립보를 보면서 이 로마를 무너뜨리고 메시아가 와서, 우리의 진정한 참된 왕이 와서 이 도시를 무너뜨리고 저 신전을 무너뜨리고 예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와 그 영광을 드러낼 날을 손꼽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 도시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도시에서 지금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가이사랴의 길 위에서 예수님의 질문은 의미심장합니다. 지금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리고 벌판에서 하신 이야기가 아니라 저 로마의 황제의 영광이 가득한, 그리고 그 영광을 높이는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그리고 그의 제자들은 단벌 신사시잖아요. 아시다시피 한 벌 이상의 옷을 입지 말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셨으니까요. 아마도 옷이 굉장히 헤어지고
그리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 앞에서 저 휘황찬란한 가이사랴 빌립보의 그 도시의 그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하자 그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 혹은 엘리야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엘리야라는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한데요, 우리 가까우니까 말라기 4장 말씀 보게요.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니까요, 한번 가보시게요. 4장 5절로 6절 말씀, 구약의 끝입니다. 구약의 끝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봐보시게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하고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생각했을까 생각해보면 사람들은 크고 두려운 날이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이 크고 두려운 날은 곧 메시아가 오는 날이라고 구약의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메시아가 왕으로 오셔서 이 크고 두려운 날, 이 세상의 모든 잘못된 공의가 굽어진 불의와 그리고 악함을 다 바로잡아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을 본다면 예수님이 오신 그 모습은 마지막에 심판주로 오시는 모습이 아니라 사실은 그 전에 최대한 쳐준다라면 엘리야, 즉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올 그 엘리야 수준으로 사람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최대한 쳐준 거예요. 그리고 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이 대답을 듣고 나서 예수님의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질문하고 있죠. 굉장히 우리가 잘 알고 좋아하는 베드로, 고백의 황제 베드로. 근데 대부분 고백이 너무 틀려서 문제가 되는 그런 헛발질이 많은 베드로가 이날은 대박을 칩니다. 주님을 정확하게 고백해요. 당신은 그리스도이시니이다. 오늘 성경 마가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원어 성경에는 이 주라는 표현은 전혀 없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시니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은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이것을 구약의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라고 부르고, 그리고 헬라어로 말했을 때는 크리스토스라고 부르는 그리스도라는 그런 이름이 됩니다. 전통적으로 왕은 기름 부음을 받는 자이죠.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는 만왕의 왕으로서 이제 그 말라기에서 말했던 엘리야 차원이 아니라 지금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은 이 모든 세상에 어그러지고 불의하고 모든 깨어진 것들을 바로잡고 온전하게 만드실 참된 만왕의 왕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당신은 그리스도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지금 또 이 분위기,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 분위기를 생각해 보자고요. 황제를 숭배하고 높이는 그 웅장한 도시, 그 화려한 도시 가운데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 황제보다 위대한 왕이 내 앞에 있나이다. 당신은 저 가이사르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당신은 참된 왕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냅니다. 오늘 마가복음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의 증언에 의하면 이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 고백은 너로부터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이런 믿음의 고백은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상하게 마가복음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언급 안 해요. 마가복음 되게 성격이 급해요. 그래서 그런 거 각설하고 곧바로, 아마도 이 제자들은 이제 생각해봐요. 가이사랴 황제가 가장 숭배를 받는 그 세계 최고의 왕과 강력한 왕이라는 황제를 숭배하는 도시 앞에서 드디어 예수님이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난 메시아다. 그래, 내 말이 맞다. 그 고백은 하나님이 주신 참된 고백이다. 난 참된 왕이다 라고 선언한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이 순간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이제 됐어. 야, 아마 한순간에 이 제자들의 어깨에 뽕이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힘이 들어갔겠어요. 초라한 몰골로, 아마도 로마 황제의 시종보다 더 옷이 허름해진 그 옷을 입고 있었을 그 제자들, 오랜 여행 가운데 꾀죄죄했을 그 갈릴리의 촌뜨기들이 얼마나 자신이 있었겠습니까? 그래, 이제 메시아가 저 예루살렘에 가서 왕으로 등극하고, 그리고 이 가이사랴 빌립보 화려하다고? 아니, 이제 너희들 얼마 남지 않았어 라는 그런 마음을 충분히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기대를 곧바로 깨버렸다라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대에 전혀 예수님은 호응해 주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31절로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메시아가 맞다. 참된 왕이다. 그런데 나는 십자가를 지는 왕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 자세히 보면 참 우리에게 여러 가지 흥미로운 장면이 있어요. 특별히 31절에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32절 보니까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자신이 곧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으실 것과 그리고 부활하실 거라는 이 메시지, 이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신 이 목적을 제자들에게 빨리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뭐냐면 베드로가 하는 이 고백,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참된 왕입니다. 한편 이 왕은 특별히 하나님과 같은 신성을 가지고 있는 왕이에요. 그런 고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시아의 의미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고백이 먼저 들려져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말 말씀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당신이 당하실 일은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지 그저 선지자로서 그냥 내가 잘못해서 억울하게 죽는 죽음이 아니다 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이 때를 기다렸던 것이죠. 우리 모두는 아마 질문이 있을 거예요. 왜 예수님이 베드로 고백 이전에는 자신이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걸 말씀 안 하시고 왜 베드로 이 고백 이후에야 이 가르침을 주기 시작합니까? 라는 질문이 있을 텐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거예요. 예수님 지금 자신이 메시아로서 죽는 죽음이지 그냥 선지자로서 죽는 죽음이 아니라는 걸 명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말씀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 표현에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라는 이 표현 안에는 우리 성경에는 우리 한국어에는 잘 표현이 안 돼 있는데 반드시 받고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만 한다. 나는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만 한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은 그 이전 시대에 그 누구도 메시아와 그 고난, 메시아와 죽음을 연결시킨 역사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메시아, 참된 왕과 그분이 고난당하는 것과 죽음과 부활을 꽉꽉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걸 철저하게 연결시키는 걸 강조해서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나는 고난 받아야 한다. 나는 죽임을 당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약에는 다시 오실 그 고난받는 종에 대한 그런 성경의 말씀이 많이 있어요. 이사야서를 보세요. 43장 그리고 44장 53장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지막에 그가 채찍을 만짐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그 모두 말씀 안에 고난받는 종에 대한 수없이 많은 예언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질문이 있죠. 왜 그런데 그것에 대한 어떤 해석을 왜 구약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고난받을 걸 성경이 써져 있는데 그걸 믿지 못한 거죠? 그거 참 이해 안 되네요. 왜 신약에 와서야 사람들이 이제 그 구약에 있는 기록들이 예수님을 가리킨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에 있는 성도들에겐
악과 모든 불의를 종식시키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이 참된 왕이 오셨을 때 이분은 심판의 왕인데 심판의 왕이 죽으면 악에게 지는 것이잖아요. 악을 바로잡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도저히 이 부분에 대한 연결을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왕과 십자가를 연결시키는 것. 여러분 한번 그림을 보시죠. 제가 오늘 특별히 넣어달라고 해서 한 그림인데 마가복음이죠. 근데 그 위에 있는 것은 왕관입니다. 근데 그 아래에 있는 것은 가시관입니다. 왕관과 가시관은 다릅니다. 어떻게 왕관과 가시관이 같겠습니까? 그런데 마가복음은 그분이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고 왕으로서 지금 가시관을 쓰셨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이 두 가지가 도저히 이 두 가지가 연결되는 것을 예수님 자신이 와서 그걸 보여주기 전까지는, 심지어는 보여주고 나서도 성령이 그의 제자들에게 임하기 전까지는 도저히 왕관과 저 가시관이 연결된다는 걸 아무도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왕이 죽냐고요. 왜 왕이 로마 황제의 작은 법정에서 정죄당하고 죽냐고요. 도리어 메시아가 정죄하고 심판해야 될 텐데 왜 이것이 역전되냐고요. 그게 도저히 구약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선언은 이것입니다. 나는 십자가를 지는 왕이다. 나는 십자가를 지는 왕이다. 이 말을 듣고 나서 제자들이 말합니다. 결단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말하죠. 우리 모두의 기대 아닙니까? 방금 전에 만왕의 왕임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드러내놓고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이제 왕으로 등극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면 된다라는 기대감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자신들의 기대를 꺼뜨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믿겠습니까? 얼마나 좀 짜증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요즘 여러분 얼굴에서도 요즘 더위 때문에 짜증이 많이 나실 텐데 아마도 그거보다 더 짜증이 났을 것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진정한 왕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길 기대했는데 도리어 황제에게 죽게 된다고? 아니, 그 황제보다 훨씬 약한 우리 종교의 법정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께 항변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정확히 말하면 이 항변이라는 단어를 표현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 그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가서 예수님을 붙잡고 옆으로 돌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옆으로 틀어서 예수님, 그리고 만약에 꾸짖었다라는 표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마귀를 꾸짖었다, 귀신을 꾸짖었다라는 그 꾸짖다라는 어휘를 쓰고 있어요. 지금 제자인 베드로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옆으로 착 채놓고는 흔들면서 꾸짖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 무슨 정신 나간 말씀을 하세요? 무슨 미친 소리를 합니까? 미친 것 아닙니까? 고난과 죽음은 메시아와 함께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메시아는 저 대적을 죽여야 할 뿐이지 저 황제를 눌러주시고 그래서 억울하게 핍박을 받고 있는 우리 민족을 해방시키실 분이 아닙니까? 죽으면 다 끝장나는 것인데 무슨 나약해 빠진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정신 차리세요. 미친 소리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 꾸짖는 표현을 이제 예수님한테 귀신 들린 것처럼 꾸짖고 있다는 마치 매우 역설적인 상황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기까지 이제 10수년의 신앙생활을 해왔네요. 근데 아니요, 20년이 넘었네요. 자꾸 제 나이를 잊어먹어요. 나도 예수님을 꾸짖고 싶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꾸짖을 때가 많습니다. 어떠세요? 예수님 빨리 나타나 확 만나주시면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 우리 교회 성도 저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는데 해결이 안 돼요. 그럼 속상합니다. 예수님 이러시면 안 되죠. 빨리 만나주세요 라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예수님 좀 붙잡고 옆에 진짜 계시면
자꾸 옆으로 흔들어서 왜 그래요? 라고 꾸짖고 싶습니다. 저도 어쩌면 꾸짖고 사는 그런 신앙인입니다. 문제가 팍팍 해결되면 예수님도 영광 받으시고 옆에서 기도하는 목사도 함께 높아질 거 아닙니까? 좀 기도하는 대로 좀 되게 해주십시오. 현실적인 문제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마음을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때로는 기도로 하나님 가르칠 때가 참 많죠. 저는 기도할 때 그렇게 가르치시는 분들 종종 봐요. 하나님 이러면 안 되지 않겠어요? 왜 이러세요? 라고 이렇게 우리도 그분을 가르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이죠. 지금 가이사랴 필리포에서 황제의 도시, 세속의 도시에서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라고 베드로는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은 영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은 답답한 거예요. 세상 물정도 모르시고 세상에서 확 통할 것 같은 방법도 안 쓰시고 사랑 됐다고요. 힘을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방법을 내가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십자가요? 아니요. 십자가가 아니라 지금 왕관을 쓰게 해주셔야지 내가 하나님을 더 힘있게 전달할 수 있죠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 예수님을 꾸짖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데 예수님이 이 시간 저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도 나를 꾸짖으려냐? 너도 나를 꾸짖으려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는 걸 듣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십니다. 이제 그 본문은 33절로 38절에 나와 있죠. 이제 이 베드로를 보시되 한번 말씀 봐볼까요? 마가복음 성경이 펴져서 우리 33절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러보시면서 베드로를 꾸짖으신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뭐냐면 베드로는 모든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을 고백한 거였어요. 그런 기대를 고백한 대표였기 때문에 모든 제자들을 꾸짖고 계신다라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사탄아라고 말합니다. 저는 베드로를 인격적으로 넌 사탄이야 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베드로가 가진 생각이 사탄적이기 때문에 그 생각을 꾸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탄아 라고 말하고 나서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합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 저는 이 해석에 대한 말랑말랑한 표현, 해석으로 되게 감동적이었던 말랑말랑한 표현은 뭐였냐면 베드로를 사탄이 막 이렇게 조종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사탄에게 내 뒤로 물러가. 베드로 옆에서 괴롭히지 마. 굉장히 말랑말랑하고 괜찮은 해석 아닙니까? 근데 이걸 그렇게 해석하기보다 사실은 그리고 제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의 뒤에 서야 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서는 것은 제자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는 스승 앞에 가는 자가 아니라 스승 뒤를 쫓아가는 자가 제자라는 것이죠. 제자의 모든 생각은 스승의 생각 뒤에 따라가야 됩니다. 그것보다 앞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게 제자에 대한 정의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고 34절로 35절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네, 이 말씀 보십시다.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를 지는 왕이다. 그렇게 나를 따르는 자 또한 십자가의 길로 가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나눈 것처럼 제자는 스승이 간 길을 뒤따라가는 자가 그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걷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걷는 길 또한 십자가의 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서 반복되었던 자기 부인이라는 말,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 목숨을 구하려면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어야 한다는 말,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특별히 이 목숨은 헬라어로 푸시케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하나의 번역은 이것입니다. 남들과 구별되는 개인의 정체성과 개성과 자아를 의미하는 것이죠. 즉, 그렇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정말 따르려면 목숨을 잃어야 한다는 이 말은 자신의 정체성을 지워야 된다, 자신의 개성을 다 버려야 된다, 이런 말일까요? 예수님은 그런 의미로 이걸 하신 말씀일까요? 아니, 정말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적인 것에서 너희의 정체성을 얻으려고 하지 말라. 황제가 가진 지혜와 황제가 가진 물질과 이 세상의 모든 정욕과 자랑과 이 생의 모든 정욕으로부터 너의 정체성을 갖지 말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석하는 근거는 뭘까요? 이어지는 구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 것을 다 얻어도 너는 너의 정체성을 만족할 수 없을 것이다. 황제처럼, 저 로마의 황제처럼 네가 모든 것을 가져도 너의 생명을 조금 더 연장시킬 수 없을 것이다. 너의 개성과 너의 자아는 온전히 존중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도리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십자가를 지는 제자도, 자기를 부인하는 제자도,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자신이 죽는 그런 제자도는 무엇입니까? 정말 여기에서 지금 말씀에서 정말 건드리고 있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베드로의 어떤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일까요? 뭐냐면 베드로 안에, 제자들 안에 결국 로마의 황제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 곁에서 누릴 수 있는 영화를 그들이 꿈꾸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고난을 받으시는 왕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정체성을 로마 황제보다 더 뛰어난 왕,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예수님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게 이 본문의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예수님에게 찾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이후에도 또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 두 제자 요한과 그 야고보의 어머니가 청탁하잖아요. 우리나라 오면 이제 얄짤 없어요. 김영란법 통과됐어요. 예수님 앞에 끝까지 그걸 청탁을 해요. 계속 제자들은 깨닫지 못해요. 자신들의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길에서 찾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로마 황제가 돼야만 해요. 자신들의 야망과 자신들의 모든 열정, 자신들의 어떤 그 미래를 로마 황제에게 찾는 그 모든 그 욕심과 욕망을 예수 그리스도께 끊임없이 투사하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이 싫은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예수가 너무 싫은 거예요. 예수를 위하여 고난의 길을 걸으란 말이 죽어도 싫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도저히 예수의 길, 십자가의 길이 싫은 이유는 그것입니다. 여전히 나는 가이사랴 빌립보의 그 길을 좋아합니다. 그 화려하고 세상의 모든 영광이 있고 물질이 있고 모든 탐욕을 충만하게 채워줄 것만 같은 이 세상의 영광, 저 로마 황제와의 곁에서 얻을 수 있는 부스러기가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기를 가는 예수를 모셔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너희가 황제의 논리, 이 세상의 가치를 붙잡고 나에게서 그것을 채우고 얻는 길을 걷는다면 너희는 나를 따를 수 없을 것이다. 이 세상에서 정체성을 찾는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채울수록 너는 진정한 자신이 되어갈 것이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실은 너 자신은 이 세상이 말하는 가치와 욕망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이 세상의 가치와 욕망을 나에게 투사하지 말라. 나에게 카이사르가 되라고 요구하지 말라. 나는 칼로 죽여서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나를 죽여서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다. 나를 따른 것은 나의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으로 나를 이 세상에 증거하는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을 제자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말씀 보면 참 인상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주님을 부끄러워한다는 건 뭘까요? 세상으로부터 정체성을 찾는 사람. 예수님으로 정체성을 찾는 것이 초라해 보이고, 거기에 더해서 부자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더해서 세상 사람도 설득당할 수 있는 물질을 가져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무력하게 보는 것, 황제 옆에 서 있는 예수가 초라해 보이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부끄러워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보좌에 앉은 황제가 아닌 십자가에서 달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정체성을 찾는 자입니다. 황금 지팡이가 아닌 가시 면류관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는 자입니다.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과 지혜와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가장 아름다움을 보는 자이고, 그분의 지혜를 보는 자이고, 그분의 힘을, 능력을 경험하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몇 가지 질문을 통해 오늘 전체 말씀을 요약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 시대가, 그리고 우리 자신이 고백은 있으나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말하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정작 예수님의 말씀은, 그와 그의 말씀은 따르지 않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웅장한 황제의 도시, 빛가람 도시, 모든 것이 세상적인 원리로 움직이는 것 같고, 모든 것이 그냥 돈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 이 세상, 하나님은 도저히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이 세상에서 이 황제의 논리, 물신주의, 배금주의, 힘, 권력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사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나는 누구냐? 너에게 나는 누구냐? 가벼운 질문 아닙니다. 아시잖아요. 이 질문 가볍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신을 악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난 것을 참으로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저는 여기에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다고 믿습니다. 또 그걸 주저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질문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함으로 예수님을 책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있잖아요. 정작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지만 삶으로는 예수님을 꾸짖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혹시 당신의 깊은 곳에 여전히 세상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적용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의 제자도가 너무 싫은 것은 아닙니까? 이 세상의 인정과 칭찬과 이 세상의 힘을 갖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게 너무 싫은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 싫은 영적인 상태 아닙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당신은 황제를 따르는 황제의 제자입니까? 십자가의 길을 걸은 만왕의 왕 예수의 제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따르면 죽지 않습니다. 아멘. 황제가 말합니다. 넌 나를 따르지 않으면 죽을 거야. 예수님 말합니다. 넌 나를 따르면
죽지 않고 부활한다. 너가 결코 손해받을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내 자신을 죽여서 내 살과 피를 내가 너에게 준 존재가 아니냐. 내가 이런 왕이 너가 아니냐. 저 세상의 왕은 너를 도륙하고 너의 고열을 빠서 그 스스로를 살찌우는 왕이 아니더냐. 도대체 어떤 왕을 쫓으려고 하느냐. 예수를 왕으로 모십시오.